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결핍이 채워진 후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인생에는 결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한나는 결핍이 있었지요. 어떤 결핍입니까?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일부러도 자식 안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분인나가 이용해서 막 괴롭히니까 성경에 격분했다, 화가 나고 막 괴로웠다 그래요. 괴로웠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셔서 한나가 가서 남편하고 잤을 때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는 하나님이 계속 막다가 이제 주셨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지요. 인생에서 결핍을 만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뭔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계도 뭔가 좀 부족해지고 이런 결핍들이 찾아올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결핍만큼 강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핍만큼 강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쓰는 분도 있어요. 결핍의 힘, 결핍이 에너지다.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도전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다 갖추어지고 채워진 사람은 오히려 다 행복해지고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부족해지는 결핍이 우리에게는 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 한번 돌이켜서 보시면 한나, 분인나에게도 결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분인나의 결핍은 자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남편 사랑이 없어요. 남편이 안 이뻐해.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도 조금 재물도 주지만 한나에게는 어떻게 줘요? 갑절로 주는 거예요. 막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분인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결핍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데 써먹었어요. 한나를 화나는 데 써먹었어요. 한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한나 앞에서 자식들이 다 이뻐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이쁘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를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기뻐지고 좋아해지고 신나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허전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 이게.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살아요. 남 괴롭혀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가요. 결국 이 불인나의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자기의 가치를 한없이 낮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한없이 낮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함부로 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우울증도 잘 걸려요. 아,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모자란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는 별것도 아닌가 봐. 난 살 가치가 없나 봐. 계속해서 자기에게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주고 육신적으로도 학대를 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피값, 생명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을 줘야지만 우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나는 자존감이 참 높았어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화가 나는데도 그걸 그대로 가서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누가 이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결핍, 한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없어요. 여러분, 나만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없어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다 완벽하게 100% 만족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인단은 지가 붙잡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쳤지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누구 손 잡아야 됩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 손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붙잡고 막 휘둘러 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손 붙잡겠다고 어떻게 해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자기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토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렸대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문제 해결 받으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나가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의 소원과 목적이 분명하죠.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한나는요, 이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자기의 괴로움만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기도가 커요.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손에 붙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 젖먹이 아이예요, 이제. 이 젖먹이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까 11절대로 서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드릴게요. 하나님 주시면
서원 기도했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허락받은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28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이제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평생에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니 그 약속을 한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림이 좀 작기는 한데 똑같은 칼이지만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지만 또 장군의 손에 들려 있으면 나라를 지키는 칼이 되지만 도둑놈의 손에 들려 있으면 남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칼이 돼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사무엘을 드리는 거지만 젖먹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은 이게 누굴 드리는 것 같아요? 한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한나는 한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식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죠. 나도 지금 드리는 게 나를. 한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서원기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로 하면 맹세라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한나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그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죠. 공약을 내세워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막 이런 막 그냥 공약들을 남발하죠. 막 지역마다 인기성 발언도 막 하고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나중에는 빌공짜가 되더라고요. 허공에 치는 약속, 빈 약속, 하나마나한 거. 한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노쇼라는 거예요. 노쇼. 요즘에도 백신에 노쇼라는 게 있어요.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식당들은 어떻게 하냐?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수많은 저 음식들을 다 준비해놨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데는 엄청난 손해를 봐요.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손해보기다가 어떤 데는 부도가 나서 식당 문을 아예 닫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저렇게 단체로 할 때는 예약을 받지요. 그래서 뭐 1시간 전까지 뭐 안 하면은 예약금도 안 돌려주고 뭐 그 전에 바로 이렇게 하면은 뭐 예약금 돌려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약속해놓고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도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과의 한 약속도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믿어줘야 돼요. 세상에 대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면 믿어줘야 돼요. 목사가 얘기하면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러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한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 지켜야지. 가정에서 한 약속들 지키세요. 부모로서 한 약속들 지키세요. 부부지간에도 한 약속들을 지키세요. 약속을 파기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빈 헛소리를 남발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도 젖먹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전에 갖다 바친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한나도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있겠죠. 아직 조금 더 어려요. 얘 젖 좀 더 먹이면 안 될까요? 얘 아프면 어떡해요? 아유 조금 사정 좀 봐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 안 했어요. 지금 자기 형편, 자기 수준 따지면 얼마든지 핑계대면서 그걸 좀 거부하고 미룰 수가 있었을 텐데 한나는 그걸 안 했다고요. 핑계하지 않았어. 즉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기도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야 돼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들을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래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또 시편 15편 4절에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전도서 5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래요. 이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래요. 그리고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대요. 차라리 뭐 하지 말라?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 말은 뭐예요? 서원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지도 말래요. 입 밖으로 한번 내세운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공약을 내세우면 안 되겠네. 기도하지 안 해야겠네. 이러지 말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그래요. 서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요? 성도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목사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요? 약속한 걸 지킬 때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그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요.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꼭 할게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조금 더 있다 할게요. 후에 할게요. 해요, 안 해요? 결심은 잘해. 근데 이렇게 자꾸 미뤄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해. 열심히 해. 약속한 거 지켜. 기도도 열심히 다 해. 그런데 언제부터? 다음부터 해.
꼭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미루지 말고, 마귀의 언어에 속지 말고, 그때 생각이 들고, 그때 마음에 들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지켰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한나가 이 약속을 지킨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지금 뭐라고요?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했더니 섭섭해 죽겠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눈물이 막 나서 미치겠어요. 이래요? 아니요. 약속을 지키고 났는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중심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아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사무엘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 절대 이 기도를, 이 기쁨을 드러내거나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즉 한나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느끼는 거지, 아들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절대 이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 지킨 다음에 뭐라고요? 기뻤대요. 즐거웠대요. 내가 높아졌대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나서 자기의 결핍이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꼭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기뻐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이 몇이에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몇을 주셨어요? 응? 아들 셋 더 주고 두 딸을 다섯을 더 줬네. 하나를 줬더니 다섯을 더 주셨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 드렸더니 오히려 망할 것 같고, 하나 드렸더니 더 손해볼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거 드렸더니 더 괴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살게 하시더라.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더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더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키세요. 기쁨으로 지키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칠 만큼 더해 주시는 거지. 내가 계산하고 째째하게 구는데 하나님이 뭘 더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요즘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살맛이 납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못 살겠대요. 저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막 또 데모를 하고. 넣고 저기 읽어보니까 택배기사, 택배를 이렇게 하는 점주가 또 자살을 했다라고 나오고. 요즘에는 또 젊은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학교 생활하다가 괴롭힘 당하니까 또 아이들도 자살을 하고. 이게 뉴스마다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지쳐서 집에라도 들어가면 집에서라도 평안하면 좋을 텐데 집도 괴로워요. 어디 가도 살맛이 안 난대요. 한나도 분명히 괴로웠어요.
한나도 분명히 격분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불인나가 더 괴롭혀요. 남편 사랑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핍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채움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드렸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더 드렸다 그걸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왔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한나에게 그 기쁨이 왔고 세상에 뺏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더라.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 부어 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한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살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물어봐야지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팍팍 안 나오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정말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나는 오늘 그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누리고 살았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걸.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분명히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세요. 그러나 체험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것을 갚은 것, 이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살맛나는, 예수 믿는 재미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맛나지 않고 괴로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한나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막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의 결핍을 채워주셨고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자기에게 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 한 약속이 있다면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또한 미처 구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크고 복된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는 재미로, 기도하는 재미로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살맛이 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